예,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대상포진을 나누면서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의 설교라기보다는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분이 썼던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에 소개되는 복음, 즉 좋은 소식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따금씩 자문하곤 합니다. 나에게 지금 복음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의 소식이 나에게 복음인가?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 복음이 또 하나의 진부한 신앙 개념으로 내 안에 남아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의 이 소식이 나에게 지금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등등의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는 용어를 가진 그 뜻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회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사도 바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서는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 로마라는 세상 속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복음은 어떤 의미였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그에 따르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1세기 AD 1세기 로마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다음의 이야기 속의 복음, 즉 좋은 소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다음은 본문을 썼던 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 로마 제국의 그 제국을 배경으로 한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초대 최초로 황제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지만 그는 공식적으로는 황제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BC 44년 율리우스가 암살당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정적들이 그 누구도 절대적인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처럼 서로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결국 이제 내전이 발생하게 되었고, 내전 초기에는 율리우스를 죽인 자들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했던 이들 간의 대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또 그의 상속자였던 젊은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친구였던 안토니우스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연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암살범 브루투스를 물리친 이후에 이제 그 예전에 동맹이었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가지고 이제 서로 경쟁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날 중동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거대한 지지 세력을 결집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경험이 부족했던 옥타비아누스 역시 쉽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기원전 31년 그리스 서부 악티움 근해에서 결정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옥타비아누스의 해군이 안토니우스 군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그의 유명한 왕비 클레오파트라죠. 클레오파트라를 따라서 이집트로 도망친 뒤에 거기서 두 사람 모두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곧 내전이 벌어졌던 이 13년 동안 여러분이 만약 로마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참으로 끔찍한 시간들이죠.
전투는 비록 멀리서 일어나고 있지만 도시 안에, 로마 안에는 온갖 루머와 당파, 자리다툼이 가득할 것입니다. 모두가 최전방에서 소식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가이사르 집안의 친구, 즉 율리우스나 그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의 친구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만약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즉 복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안토니우스가 승리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나쁜 소식일 것입니다. 아마도 짐을 꾸려서 빨리 로마를 떠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가 로마의 새 주인입니다. 이것은 이제 막 일어난 좋은 소식입니다. 내전이 이제 막을 내리고 평화가 눈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는 아우구스투스로 곧 칭송받게 될 옥타비아누스가 이 세상에 평화와 정의와 번영을 가져왔음을 이제 공표하는 그런 슬로건이 됩니다. 당시에 있어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게 구원 혹은 구출. 그러나 또한 그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곧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승기를 거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로 이제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그는 로마로 돌아오기에 앞서서 자신의 승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특히 이집트를 제국의 중요한 부분으로 통합시켜야 합니다. 승리의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마무리 군사작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침내 옥타비아누스가 수도로 돌아와서 자신이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선포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2년 동안 이 로마는 이제 막 일어난 일, 악티움 해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과 또 곧 일어날 일, 그의 이제 의기양양한 귀환이죠.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 사이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식이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일정 기간의 새로운 기다림의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로마 사람들은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옥타비아누스는 그의 친구들과 또 그를 지지한 사람들에게 후한 상을 내릴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먼저 율리우스 가이사르의 암살에 가담한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토니우스를 지지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이제 막 일어난 일과 이제 곧 일어날 일 사이에서 로마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아우구스투스의 지지자였다면, 즉 옥타비아누스의 지지자였다면 최근의 사건에 대한 좋은 소식과 이제 곧 일어날 일에 관한 좋은 소식은 지금 현재의 여러분 인생에 관한 좋은 소식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백부장 일화가 나오죠. 그 백부장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시죠. 어떻게 칭찬을 하게 될까요? 백부장이 그렇죠. 자기 상관의 휘하에 있는 그 자신이 실제 살고 있는 세상이 어디죠? 그 상관이 지배하고 있는 실제 세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리얼리티가.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이제 축하 준비를 하겠죠.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 최근의 승리로 인해서 세상은 이미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모든 것의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 시대에 이런 종류의 복음, 즉 좋은 소식이 작동하는 방식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소식이 작동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만약 율리우스 가이사르의 암살을 비밀리에 도왔다면, 또는 마지막 결전에서 안토니우스가 이기기를 바랐다면, 당신은 이제 여러분은 로마를 떠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도 없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 한 예가 유대 지방에 강력한 군사 세력을 형성했던 헤롯 대왕이 있었죠. 헤롯 대왕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지도부가 선택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헤롯 역시 누구 편이었어요? 안토니우스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잘못 선 것이죠. 그러나 헤롯은 아주 대담하고 영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전쟁에서 패한 후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의 친구였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충성된 친구였는지를 생각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은 옥타비아누스를 위해서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를 잘 알고 있던 이 젊은 옥타비아누스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헤롯을 재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일어날 일에 관한 소식과 이제 곧 일어날 일과 관련해 그것이 갖는 의미, 그 의미가 헤롯에게는 참으로 난제였는데 헤롯은 이처럼 슬기롭게 풀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왕이 될 한 사람의 자비에 자신의 운명을 맡김으로써 이 난제에 반응했고 이것은 먹혀들었습니다. 이렇듯 좋은 소식은 새로운 상황을 만들고 새로운 결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듯이 그때 당시에 헤롯은 새로운 상황이 또 있었죠.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을 그는 보지는 못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대사의 이야기는 동일한 세 가지 패턴, 복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과 관련된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바로 지금 상태의 급격한 변화, 이 세 가지 패턴이 어떻습니까? 보이고 있죠. 그건 우연이 아니죠.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이라는 이 단어를 그들이 이미 성취한 일,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삶의 결과들, 이 두 가지를 모두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초기 신앙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 용어를, 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할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이 최초의 승리를 완성해 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의 상황 역시 새로워지고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세계는 아우구스투스와 그의 후계자들의 그 통치 아래 널리 퍼져 있었던 이 제국의 복음, 즉 좋은 소식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1세기 로마에서 기독교의 그 복음, 좋은 소식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초기 신앙인들이 외쳤던 좋은 소식이란 이런 겁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근본적이고 영원히 바꾸고 계신지에 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하고 좋은 소식도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비웃음을 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꺼리낌이 될 수도 있으며 또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대를 받을 것입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그 자체로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세상이 전혀 다른 곳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말이 안 된다는 등 혹은 불쾌하다는 등 이 두 가지 혹은 이 두 가지 모두로 여기곤 합니다. 그럼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 사건이 정말로 일어났는지가 중요하죠. 그 다음 정말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그 사건의 의미가 정말 그런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도전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게 됩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어 놓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포를 듣는 청중들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자신들이 그것을 듣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자신의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 메시지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류의 사건을 염두에 두었을까요? 좀 전에 우리는 로마 세계의 사람들에게 있어 대대적인 군사적 승리가 모든 것을 바꿔 놓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승리와 그가 제국을 움직이는 방식은 오늘까지도 세계를 형성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이 다른 곳이 되어버렸고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 이유가 놀랍게도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세계의 핵심부에서 일어난 그런 국정의 중대사가 아니라 같은 시기에 로마 제국의 동쪽 한 변방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좋은 소식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선포한 이 좋은 소식은 충고가 아니고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일 사이에 끼어 있는 새로운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실제로 그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 뒤에 뒤따라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바울은 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과 상상력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삶이 변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1세기 중반의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것이 세상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일이 예수님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실제를 드러내는데 바로 다른 모든 신들은 가짜고 단순한 우상에 불과하며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정말 합당한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 그리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 이 두 가지 사실은 세상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옥타비아누스 승리로 헤롯이 직면해야 했던 그 비슷한 그런 도전에 직면하게 만들어집니다. 만약 이것이 새로운 실제라면 과연 당신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지는 마음이 끌리면 선택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식이었고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세상을 바꿔놓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제 세상은 다른 곳이 되었으며 자신을 지금 사람들에게 그 새롭고 다른 실제의 일부가 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했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 사건이 초래한 일체의 새로운 존재 방식에 따라서 그들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소식은 세상이 그 소식을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상관없이 그 소식 자체로 의미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모든 이방신들은 우상이고 그런 우상들은 생명도 없고 힘도 없다. 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이 바울의 메시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는 분명 이방인들에게는 싸움을 거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모든 도시와 지역에는 각각 고유의 신들이 있었고 인간의 모든 활동에도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나 여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 그 신들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들이 허상이기에 그 신들을 저버리겠다고 하는 것, 더 이상 그 신들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마치 사회에서 자기 생존의 끈을 끊어버리겠다는 유혹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새로운 신을 들여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쾌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 친구에게 축구 한일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때 이 소식은 상대방에게 기쁨이 아니라 불쾌감을 주거나 따분한 것으로 여겨지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 앞에 놓인 이 도전을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바울은 과거 출애굽 이후에 1500여 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고대 이스라엘의 믿음,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창조주시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극적으로 재확증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그 하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의 결정적인 증거를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었으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이 소식이 되려면 이미 어떤 사건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 줄 배경 이야기, 즉 더 큰 문맥이 있어야 하며, 세 번째로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미래가 갑작스럽게 드러나야 하고, 네 번째로 일어날 사건과 그로 인해 일어날 사건 사이에 놓인 현재 순간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소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을 짧게 요약한 이 좋은 소식에서 성경대로라는 이 문구가 2번 나옵니다. 이는 사건의 의미를 부여해 줄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이것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구출 작전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 먼저 구출되어야 할 대상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반역했고 부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또 그들을 구출해 내실 것이고 원리의 계획대로 제자리에 돌려놓고 계신다고 말했는데 바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가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니 라는 구절이 있죠. 여기서 바울은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것처럼 메시아 예수께서 이미 세상의 주인이 되셨지만 지금 당장은 모든 반역 세력을 포함한 만물을 그분의 권위 아래 굴복시키는 일을 완전히 마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좋은 소식으로 눈길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중에 좋은 소식에 마음이 사로잡힌 이들은 이 두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는 자신의 현재 삶 역시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으며 그리하여 이제 자신들이 그 최초의 사건과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잡으실 최후의 순간 사이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행동, 태도, 소망, 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뭔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 소속감, 행복, 기쁨. 이처럼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이런